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이 지켜야 가야 할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교회 다닌 사람들을 다른 말로 믿는 사람이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믿는 사람이 뭘까요? 무엇을 믿는 사람들일까요? 사실 믿는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을 믿느냐, 믿음의 그 내용이 무엇이냐가 더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 어디 가십니까? 네, 교회 갑니다. 네, 교회 가면 무엇을 믿습니까? 네, 교회는 내가 믿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나도 교회가 믿는 것을 믿습니다. 이런 걸 이제 순환 논법, 순환 논리라고 그래서 뭔가 대화를 하지만 알맹이가 없는 거죠. 믿는다고 얘기하는데 무엇을 믿는지를 모르는 이런 대화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또 비슷하지만 다른 대화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믿는 사람에게 대하여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러면 당신이 다니는 교회는 또 무엇을 믿습니까? 네, 교회는 그리스도가 구주되심과 또 교회 주인됨을 믿습니다. 그러면 당신과 당신의 교회가 믿는 것은 같습니까? 네, 같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되심과 우리 인생의 주인되심과 교회의 머리와 주인되심을 믿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믿는 복음은 예수님이 구주되심과 또한 주인되심을 믿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우리가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 믿음의 핵심, 또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전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믿는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믿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을 믿는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할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믿음의 사람은 복음을 믿는 사람이라고 할 때에 믿음의 사람은 곧 복음의 사람입니다 라고 해도 다른 말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복음적인 삶, 복음의 결과가 나타나야 합니다. 즉 믿음의 사람은 복음의 삶의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걸 경건이라고 합니다.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경건한 삶이다, 당신이 경건하다, 경건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삶의 결과가, 그리스도를 믿는 당신의 삶의 인격이 이렇게 보여지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 하면서도 경건한 믿음의 삶의 모습이 없다면 우리는 진정으로 당신이 믿음의 사람인지, 정말 내 삶의 중심에 복음이 자리 잡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신앙생활의 알파와 오메가는 믿음과 경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믿는 사람으로서 바른 믿음의 삶, 경건한 삶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쳐주는 이 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경건한 믿음의 삶에 대해서 또 가장 본이 되는 핵심에 대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11절 말씀 보시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장 속에 어떻게 경건한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만 따와서 정리를 한다면 경건한 삶이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에 바울은
피하고 따르고 싸우고 취하라.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경건한 삶을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라고 할 때에 이 세 가지 동사를 가지고 질문을 해보면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무엇을 피할 것인가? 오늘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무엇을 피해야 되는가? 한마디로 다른 교훈 그리고 욕심을 버려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피하라고 했는데 이것들은 앞에 이미 다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한 바른 믿음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이것들을 피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것들이 앞 구절에 6절부터 보시면 잘 나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족하는 마음이 필요하고 또 9절에 보시면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진다라고 했고 또 10절에도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즉 우리 안에 욕심을 품고 특별히 물질에 대한 욕심, 돈에 대한 욕심이 우리의 경건 생활을 크게 시험에 빠뜨리고 올무에 걸리게 하는 장애물이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피해야 할 것이 바로 다른 생각, 다른 교훈, 복음을 떠난 다른 말씀과 함께 세상에 욕심을 버려야 된다. 세상적인 가치관을 버려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제가 최근에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어떤 교회에 시골교회인데 목사님이 이제 70세 은퇴하시고 다른 후임자를 찾고 있다고 저에게도 이제 얘기가 들려와서 제가 아는 신실한 목사님을 한 분 소개를 해드렸어요. 그분도 나이는 적지 않은데 한 50대 후반쯤 되는데 그런데 나중에 그 청빙위원장 되시는 장로님께서 연락이 왔어요. 제가 거기 이제 아시는 분이라서 연락을 해봤더니 제가 추천한 분이 되지 않고 다른 목사님으로 거의 결정이 됐대요. 그런데 그 이유를 듣고 제가 굉장히 놀라고 의아해했습니다. 그 기준이 뭐냐면 그 교회가 시골 교회니까 어려워서 사례비를 넉넉히 못 준대요. 그래서 자기들은 65세 이상 되는 분을 뽑겠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65세가 되면 노령연금을 받는데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좀 교회에서 덜 줘도 덜 미안하다는 거죠. 굉장히 현실적인 선택을 한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후임 목회자를 뽑는데 후임 목사님을 청빙하는데 그게 기준이 되면 안 되잖아요. 일반적으로 더 젊고 유능하고 정말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영적 지도자를 주의 종을 보내주십시오. 기도하면서 선택을 해야 될 텐데 매우 편의적으로 우리 교회는 어려우니까 돈 덜 줘도 되는 목사님을 뽑겠다. 이건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물론 그 장로님이나 교회의 사정을 제가 모르는 건 아니기 때문에 비난할 생각은 없지만 우리가 정말 신앙적인 기준을 가지고 볼 때에 그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요즘 신학교에도 말이죠. 예전에 이제 신학교 가는 사람들은 다 주의 종이 되겠다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할 준비를 가지고 신학교를 가잖아요. 그런데 요즘 신학생들은 교육 전도사를 안 나간대요. 이유가 뭘까요? 사례비가 너무 적어서 돈이 안 된다는 거예요. 차라리 교회 가서 눈치 보고 그렇게 봉사할 바에는 알바를 하겠다고
얄박한데요. 요즘 신학생들도 그렇게 사고들이 속된 말로 자본주의에 물들어 가지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건 아니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지 세상 가치관을, 물질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닌 줄 믿습니다. 우리의 선택의 기준은 돈도 아니고 물질도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가치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는 돈을 신뢰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믿음으로 복음의 능력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무엇을 따를 것인가? 우리가 따를 것은 오늘 본말 1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라고 하는 6가지 덕목이 나옵니다. 사실 이것은 6가지지만 한 쌍씩 2가지 이 덕목씩 묶여 있는 3가지 세 종류의 덕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와 경건, 그리고 믿음과 사랑, 인내와 온유.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또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갖춰야 될 그리스도인의 중요한 덕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따르다라고 했는데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이 따르라는 동사가 디오케라는 동사입니다. 이 디오케라는 동사는 그냥 억지로 소극적으로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적극적인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오케는 추구하다, 또 쫓아가다, 심지어는 박해하다, 탐닉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따라야 할 것은 앞에서 피한다라고 했는데 이 피한다는 동산도 퓨게라고 해서 그냥 피하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적극적으로 피하는 거예요. 그와 대조적으로 무엇을 따른 것인가 할 때에 힘을 다해서 적극적으로 따라야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후자의 전자가 피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 후자의 신앙적 기준은 적극적으로 쫓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라는 것이죠. 다른 교훈, 세상적인 가치와 기준은 피하고 오직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아가라. 이 영어 성경에 보면 pursue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힘써 따라가라 하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경건한 삶을 방해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부하려고 하는 마음, 무력, 또 이 물질에 대한 욕심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심지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라고 10절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돈에 대한 욕심이 너무 크면 반드시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도 캄보디아의 젊은이들이 끌려가서 하여간 국가적뿐만 아니고 세계적으로도 이게 굉장한 이슈가 되는 문제인데요. 왜 갔을까요? 그냥 물론 그들이 잘못 없겠지만 너무 여러분 우리가 일확천금을 꿈꾸면 안 돼요. 정직하게 돈을 벌어야 돼요. 그런데 유혹되면 안 돼요. 어떤 일을 하면 무엇을 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 그건 우리가 물질에 대한 욕심을 갖는 것이죠. 오늘 본 말씀에 부하려 하는 자는 시험과 얼무 또 그리고 여러 가지 해로운 욕심에 떨어질 뿐만 아니고 파멸과 멸망에 빠진다라고 했고 또 심지어 돈은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까지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물질 없이는 살아갈 수는 없죠.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필요 이상의 욕심을 부릴 때에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죠. 무력의 물질의
사로잡힌 삶은 우리의 삶을 무너뜨립니다. 믿음의 경건한 삶을 위해서 반드시 시험거리가 된다라는 것이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의 덕목이 오늘 나오는 이 세상의 덕목과 함께 앞부분에 6절에서 말씀하는 자족하는 마음입니다. 자족하는 마음. 자족하는 마음이 뭘까요? 이 자족하는 마음이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을 품지 않는 것. 로마서 12장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추구하는 그 마음을 내려놔야 된다라는 거죠. 세상은 우리에게 자꾸 부추기는 게 뭡니까? 황금 만능주의, 한탕주의, 인생은 한 방이야, 이런 사고를 자꾸 심어주는 거예요. 요즘 제가 지난번에 서울 가서 지하철을 탔는데 젊은이들이 다 이렇게 휴대폰만 보고 있잖아요. 스마트폰만. 뭔가 봤더니 주식시장 열심히 주식하느라고 그러고 있더라고요. 다들 그런 데 관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를 극복하고 믿음의 경건한 삶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족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자족하는 마음이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겠다라고 하는 영혼의 자의식, 영혼의 자족의식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마음이 경건에 큰 이익이 된다라고 오늘 6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인생이에요. 어디 나라 격언 속담에 수의에는 주머니가 없다 그런 이야기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이른바 공수의 공수거라고 하는 인생임을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돈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돈에 대한 너무 큰 욕심을 부리는 것도 문제지만 돈에 얽매여서 아둥바둥 살아가는 것도 문제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돈으로부터, 물질로부터 자유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 있는 말씀처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너희 모든 쓸 것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풍성히 채우신다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돈에 대한 너무 욕심도 부리지 않아야 될 뿐만 아니라 돈으로부터 얽매여서 돈에 짓눌려서 살아가는 삶도 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가는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에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아신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풍성하게 채우신다는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의 통장을, 우리의 인생의 잔고를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채우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러면 우리는 무엇과 싸울 것인가? 성경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영생을 취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세상의 다른 교훈, 또 세상적인 가치관도 싸워야 하지만 동시에 나 자신과의 영적 싸움도 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돈에 대한 욕심과도 싸워야 되고, 돈이 우리를 사로잡는 순간, 돈이 우리의 인생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순간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을 우리가 결코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표현은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하나님의 택함 기름 부어 세워진 종들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너는 주의 종으로 부름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사명자다, 사역자라는 것을 깨우쳐주고 있는 것이죠.
디모데만 그렇습니까? 우리 모두도 거룩한 주의 백성들로 부름받았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그 권면을 함께 귀 기울여 드려야 합니다. 17절, 18절을 보십시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하나님께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여러분, 왜 재물에 넘어지느냐? 재물을 내가 취하고 내가 벌고 내가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교만한 마음 때문에 계속 재물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재물에 소망을 두는 사람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할 줄 믿습니다. 물질은 이 땅에 쌓아두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말씀에 있는 것처럼 이 땅에 쌓아두는 물질은 동록이 행하고 도둑이 훔쳐가고 우리에게는 아무런 영적 유익이 없는 거예요. 이 땅에 쌓아두는 보물은. 그러나 물질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하늘에 쌓아두라는 거예요. 하늘에 쌓아두는 방법이 뭡니까? 18절에 나오는 것이죠.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라. 우리의 물질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비결을 아주 상세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선한 사업을 위해서 내 자신과 내 안에 있는 모든 시험과 유혹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힘쓰는 그 삶이 진정으로 물질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또 돈의 욕심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했는데요. 이 싸우다라는 표현도 아고니조마이 이런 말씀인데, 이 표현도 그냥 싸우는 게 아니에요. 힘을 다하여서 분투하며 전력을 다하여서 기울여 싸우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영적 싸움은 그냥 한번 싸우고 마는 게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싸워야 되는 그런 싸움이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힘을 다해서 싸워야 될 영적 싸움이라는 것이죠. 운동선수들도요, 어떤 큰 경기에 나가면은 죽을 힘을 다해 싸웁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비판을 하더라고요. 예전에 그 맨발로 42.19km를 마라톤을 뛰어서 승리한 아베베라는 선수가 있었잖아요. 아베베가 뛰고 나서 1등으로 들어와서 인터뷰를 하는데, 나는 아직도 더 달릴 힘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근데 어떤 목사님이 그걸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니, 죽을 힘을 다해서 뛰어야지, 아직도 뛸 힘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게 문제가 있다. 일리가 있잖아요. 들어와서 쓰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스포츠 선수는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죠. 보니까요, 잘하는 선수들은 그렇게 하더라고요. 프로 선수들도요, 그 감각을 잊지 않기 위해서 프로 농구 선수들도 하루에 500번, 1000번 막 이렇게 슛을 하는 거예요. 프로 골프 선수도 그 퍼팅 감각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계속 몇백 번씩 퍼팅 연습을 하는 거예요. 농구에 슛을 하는데도 그냥 손으로 던지지 않고 온 몸을 다해서 몸의 탄력을 이용해서 온 몸으로 던질 때 슛이 잘 들어간다나요? 모든 운동이 다 마찬가지죠. 온 몸의 모든 근육을 다 써서 하는 것, 이게 전력을 다해서 힘써 다하는 싸운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영생을 취하라고 했는데, 이 말도 그냥 에필라브라고 해서 헬라어의 단어 중에 람바노라는 단어가 있고요. 람바노가 붙잡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 앞에 에필이 붙었어요. 이 말은 꽉 붙잡다, 강하게 붙잡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취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 생활 가운데 경건한 삶을 위해서 꽉 붙들고 나가야 될 그런 믿음의 경주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즉
베드로가 물에 빠져 들어갈 때 예수님이 그의 손을 붙잡아 주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생명을 다해 붙드는 것, 이걸 영생을 취하라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었지만 이 영생을 얻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그냥 느슨하게 되는 대로 사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 영생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주님을 붙들고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힘을 다해서 이 믿음의 선한 싸움, 영적 싸움을 싸워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취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주님 앞에 흠없고 책망받을 것 없는 참된 경건의 사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사실 우리의 믿음의 선한 싸움은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서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녀 교육이나 경제적인 압박이나 건강의 문제나 우리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나 이 문제 앞에서 어떻게 싸워갈 것인가? 여러분,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세상적인 가치로 붙잡지 마시고 그것들은 피하고 오직 말씀의 기준으로 주님을 붙잡고 이 선한 싸움들을 승리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존 웨슬리라고 하는 유명한 우리 목사님이 있잖아요. 이 감리교를 창시한 그분이 경건한 믿음을 위해서 충실한 삶을 살기 위해 3가지 원칙을 세우고 평생을 지키며 살았다고 합니다. 그가 세운 3가지 원칙은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벌고,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전략하고,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나누자 였는데, 이 말처럼 그가 최선을 다해서 평생 동안 여러 가지 주의 큰 사역들을 감당했지만 죽을 때 그가 남긴 것은 단 2개의 은수저 뿐이었다고 합니다. 그의 믿음은 돈이 아니라 세상적인 물질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께 붙들려 온 사람임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무엇을 믿으시겠습니까? 무엇을 오늘도 우리는 믿으며 살아갑니까? 오늘 말씀대로 피하고 따르고 싸우자. 무엇을 피할 것인가? 세상적인 기준, 세상의 무력을 피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붙잡고 적극적으로 따르고 선한 싸움을 싸우며 나아갈 때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 경건한 사람들이 세워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변함없는 믿음으로 오직 주님만을 붙들고 동시에 나를 붙들고 계시는 나의 모든 사정과 형편을 아시는 그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주님을 여전히 나를 붙들고 계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고 그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우리가 함께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세상의 유혹이 우리를 흔들 때에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돈이나 명예나 우리의 안정보다도 더 중요한 말씀을 붙잡고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세상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영생의 소망을 붙잡고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직 주님만을 붙들고 나아가는 신실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